무더위 속에서도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밤이 채 식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이 여름 새벽,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대야로 뒤척이던 밤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의 고요함 앞에 우리는 다시 나와 엎드립니다. 8월의 첫날, 한 해의 문턱 하나를 또 넘는 이 아침, 6월과 7월을 지나며 우리는 더위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어지고 뜨거운 낮의 열기만큼 우리의 신앙도 나른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던 걸음이 무더위를 핑계 삼아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여름 한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뿌리 깊은 신앙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주님의 생명수를 더욱 깊이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들이 지치고 메마를 때 그늘이 되어주는 삶, 누군가에게 시원한 쉼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주일입니다. 내일의 예배를 예비하는 거룩한 하루를 오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내일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예배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을 맡은 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보다 백성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세울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결코 묻히지 않는 사회를 이루어갈 긍휼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이끄는 이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철 고물가와 고환율의 파고 속에서도 이 민족의 살 길을 찾아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가정과 회사를 지켜가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손길들 지켜주시고 그 수고에 정당한 보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무더운 계절에도 지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진로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중등 1, 2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고민 또한 사춘기에 어디 마음 둘지 몰라 헤매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귀히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품을 이 수련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비를, 어미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기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며 다시금 놓았던 기도를 붙잡는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전도의 열매 맺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탄식하는 이들, 홀로 병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이 모든 기도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감내하는 가족들에게 오늘을 이겨낼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시는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축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만남의 공동체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벨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여름에 젊은 부부들과 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종종 캠핑을 갑니다. 캠핑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텐트를 칠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내가 처음 가본 장소이기 때문에 텐트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지형지물이 뭐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어디에 텐트를 치면 좋을까? 텐트의 자리를 살피고 물은 어디서 받아오면 될까? 불은 어디서 피우면 될까? 음식은 어디서 하면 될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머릿속에 먼저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진을 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 지명, 숫자, 방향, 사람 이름이 계속 나열되는 이런 본문들을 읽다 보면 이걸 가지고 설교자로서도 고민이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목회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렬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원어 몇 가지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목수가 가구를 조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골랐습니다. 왜 골랐을까요? 여기는 힘을 받는 곳이야. 여기는 무늬가 아름다워야 되는 곳이야. 여기는 습기가 차니까 습기에 튼튼한 나무여야 돼. 목수가 무언가를 만들 때 나무의 결과, 나무의 특성을 아는 것처럼 농부가 흙의 성질을 알아서 그 성질에 맞게 작물을 기르는 것처럼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결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진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하는데요, 하나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진을 치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 정착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네는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마하네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되면 그 진을 치우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곳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사실이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자기 소유에 정착한 땅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저 너머에 있죠.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잠정적인,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진행되는 곳에서도 어떤 질서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통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완성해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다 됐으니까 여기에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질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완성되지 않는 삶에도, 아직 미완성인 삶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삶을 제대로 정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걷는 중에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진을 치라 명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계신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든지, 자녀를 다 키워 떠나 보냈든지, 혹은 여전히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든지,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삶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정착하고 싶지만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정착한 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서는 이런 삶이 끝난 뒤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세워가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진을 치듯 마하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영의 배치에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회막이 그 진영의 한가운데 토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가운데 토크 자리 잡아야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회막을 둘러싸서 동그랗게든 네모나게든 사방으로 둘러싸 있다, 사비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둘러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의 지도를 그린다면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이 있고, 그 임재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의 삶이 배열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인 고려입니다. 이스라엘 삶에서, 이 광야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그곳을 따라가는 삶에서, 찾아가는 삶에서 예배는
어떤 여러 가지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돌죠. 자전거 바퀴가 막 도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디죠?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참 많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세히 돌아보면 긴급하고 바쁜 일에서 중요한 일로 돌이키는 작업 같기도 합니다. 민수기 2장의 진영 배치는 이 돌이킴의 지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돌이킴의 지도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회막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내야 되는 그 하루가 유다 지파의 정치도 르우벤 지파의 군사력도 아니라 회막에서 드려지는 아침 저녁 예배의 리듬을 따라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단어는 데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깃발 혹은 기치, 기호라는 뜻인데요,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각 그 진영의 자기 깃발과 그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마다 자신들의 깃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깃발, 르우벤의 깃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깃발들은 저마다 색깔도 다르고 문양도 달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들에게 그냥 이스라엘 깃발 하나만 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유다의 깃발, 이사갈은 이사갈의 깃발,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자기 조상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죠. 베이트 아브라는 뜻인데요, 그냥 지파라고 하지 않고 아비의 집, 조상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는 얼굴 없는 통계 속의 한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과 계보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큰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의 특성을 지워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저마다 자기의 색깔이 살아있으나 한 중심으로 정렬된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어떤 지체는 사자처럼 앞장서서 가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소처럼 묵묵히 짐을 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소리가 크고 어떤 이는 아주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깃발을 한 가지 색깔로 칠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깃발, 기치, 데겔은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둘러싸는 방향으로, 회막을 둘러싸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 깃발을 내세운다는 것이 뭔가 자기 진영을 따로 차려서 회막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의 고유함을 지닌 채 무질서와 자기 좋음, 자기 옳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 정확히 그 거리와 방향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무질서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인 것이죠. 가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기도도 잘 못해요. 떨려요.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면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합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풀이나 가꾸고 화단이나 가꾸고 주방이나 정리하고, 저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면서 부끄러워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민수기 2장이 떠오릅니다.
어떤 지파는 화려한 사자의 깃발 아래 앞서서 행진했고요, 어떤 지파는 짐을 나르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지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각 깃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남들 보이지 않도록 섬겨오신 당신의 깃발도 앞장서서 외치는 깃발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모임, 거룩한 모임을 둘러싼 한 조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이름 없이 헌신해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헌신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셨다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단어는 차바입니다. 군대, 군인으로 계수된 자, 군대로 계수된 자 할 때 군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군대, 무리, 진용이란 뜻을 가진 차바는 마치 오늘 본문이 군인들이 이제 저녁마다 점호라는 걸 하거든요. 내공원에서 점호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몇 명이 있고 누가 잠시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나갔고 이 인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군인의 느낌, 군대의 느낌을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군대 같다라는 말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백성이죠. 예배하는 백성이며 동시에 훈련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캠핑만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대적이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배와 전쟁은 성도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은 단지 위로와 안식의 영역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은 위로죠, 안식이죠. 그러나 신앙은 동시에 싸워내야 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형을 갖추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며 자기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신앙의 세월을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저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훈련이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펴는 습관, 감정이 메마른 날에도 무릎을 꿇는 훈련,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는 헌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바입니다. 단지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로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형을 갖춘다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마다 정확한 자리에 정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된, 군대처럼 훈련된 뼈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바라는 군사 단어 옆에 딱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카드인데요. 파카드는 계수된 자, 숫자로 계수된 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파카드의 어원은 단지 숫자를 센다라는 뜻에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사라가 마침내 이삭을 잉태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파카드입니다.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마음에 두셨다, 살펴보셨다. 이게 파카드입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죠. 인생에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 법한 그 나이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파카드, 돌보셨어요. 이게 계수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러니까 군대라고 명명된 진영에서 반복되는 그 숫자의 계수는 단지 이탈자가 있나 없나 이 정도 수준의 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찾아가시고 마음에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주 뭉클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저 출석 숫자 세듯이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 파카드 하십니다. 찾아가시고 그 사정을 돌보시고 마음에 두십니다. 목자가 아침마다 양을 우리에서 내보낼 때 한 마리 한 마리씩 손으로 짚어가며 셉니다. 이 셈은 단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기 위한 카운팅이 아닙니다. 이 셈을 통해 지난밤 짐승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다리 저는 양은 없는지, 무리에서 뒤처진 아이는 없는지 살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60만 명을 세실 때 그분의 병력 숫자를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그 안위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쌍의 단어는 한 걸음 물러서면 그것이 한 개의 지도를 그려준다는 걸 알려줍니다. 첫째 지도는 그런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지도입니다. 마하네, 진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에는 회막이 있고 그 둘레를 삽입 이렇게 둘러싸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방향에 대한 창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이 둘러싸고 있었느냐에 대한 겁니다. 둘째는 옆을 보는 지도입니다. 데겔과 베이트 아브죠. 깃발과 그 조상의 집 아비의 집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 각 가문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이 삶을 살며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떤 특색이 있는 삶을 살 거냐, 내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셋째 지도는 위에서 봤고 옆에서 봤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넣는 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훈련된 자로 세우시면서 동시에 하나하나 보살피십니다. 그것이 차바와 바카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2장에서 정렬, 깃발, 이런 숫자, 이런 단어들 속에서도 뜻밖의 깊은 은혜를 만납니다. 당신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당신의 고유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에 훈련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이 단어들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며 깊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